우리의 삶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에 오늘 말씀과 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은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울이 바울 되게 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지만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사도들을 소개해서 교제했고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도록 사울을 품고 섬기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선을 사울에게서 다시 베드로에게 옮깁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사도행전이 전개되어 가다가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사도행전 후반에 사도행전을 이어갈 복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서북쪽으로 40km 떨어진 작은 동네이고 욥바는 약 5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텔아비브의 남부 쪽에 있는 동네가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는 지중해에 접한 항구 도시로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나 문화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루다와 같이 작은 동네에도 욥바와 같이 큰 성읍에도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루 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루다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에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에니야라는 사람은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보기에는 여성처럼 들리지만 이 에니야는 남성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병에 눌린 삶을 살지 말라, 새 생명 가운데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라, 새로운 사명으로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낙심한 사람들은 일으켜주시고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은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36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라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뜻을 살펴보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를 향하여서 성경은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여제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 한 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을 감당했어요. 믿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비다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자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옷은 멋을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필수품이고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피난처와 같은 것입니다. 낮에는 햇볕과 먼지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는 그러한 피난처와 같은 것이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겉옷을 저당 잡지 말고 저당을 잡아도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이렇게 어려운 과부들과 힘든 자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삶의 필요를 아주 능력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본 사람입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그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슬피 울며 애통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면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이력을 갖고 있었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장례식장에 가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힘든 자들을 일으켜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손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떠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비다와 같이 제2의 여제자, 제3의 여제자, 제4의 여제자로 불려져서 믿음의 사람, 선행과 구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삶을 말할 때, 그리고 선행과 구제와 삶을 말할 때 때로는 비웃고 그것을 낭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경제 논리와 효율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바에 있던 다비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았다는 것은요,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겉옷과 속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어준 것은 삶의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미천을 대준 것 같습니다. 그도 어려웠겠지만 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비다는 사랑과 헌신으로 옷을 지어줬어요. 다비다의 삶은 계산된 자선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랑을 세상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하면서 흘러 넘치게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거룩한 낭비. 이 말은 모순됩니다. 낭비는 다 소모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의미상 모순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 없거나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는 손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낭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유에 친히 오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죽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낭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 옥합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같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낭비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삶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낭비로 시작되고 거룩한 낭비로 이루어지고 거룩한 낭비로 완성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헌신과 거룩한 낭비를 기억하며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거룩한 낭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세상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높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도들의 거룩한 낭비로 세워져 갑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변방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변방의 나라 조선에
선교사들의 순교와 사랑이 이 땅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언더우드와 아펀젤러 등 계속된 선교사들의 순교와 사랑의 헌신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죽음을 당하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풍요로운 그 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변방의 나라 조선에 가서 왜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낭비로, 거룩한 낭비로 세워졌습니다. 왜 그들이, 선교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다하여 드려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51년 전 복음으로 어두웠던 개봉동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대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랑과 그 수고, 거룩한 낭비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와 때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배당도 세워주셨고요, 교육관도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책을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이 되었을 때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여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조성되고 땅 한 평 사기를 시작하면서 교회 건축을 준비합니다. 모두가 살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 권사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내 인생이 머무는 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수고로이 감당했습니다. 또한 지금 예배당을 건축할 때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지하 1층에 가면 강의홀이 있습니다. 고 이강희 권사님께서 수양관을 위해 땅을 헌납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하 1층에 강의홀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를 기념할 뿐인가요? 아니요. 그 믿음의 유산, 거룩한 낭비를 우리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홀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랑과 수고, 거룩한 낭비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이런 헌신과 섬김, 수고는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의 거룩한 낭비,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의 피, 사랑으로 드려진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는 비전센터도 성도들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비다와 같이 성도를 향한 거룩한 낭비, 마리아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낭비,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다비다의 집에 도착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들었어요. 또한 사랑과 선행으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삶과 믿음을 듣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일들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란 말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비다의 믿음과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삶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를 마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았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달리다 이 말은요, 소녀라는 의미이고요, 굼 이 말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굼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소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 옆에 앉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다비다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죽은 여인이 살아난 한 번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죽은 것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것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일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일어나라, 달리다 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우리 안에 죽어있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과 두려움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라. 혹시나 우리의 가정이 낙심하여 지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아 일어나라. 우리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하는데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염려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저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 자주 했죠. 제 꼬라지를 보면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인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제 꼬라지나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꼬라지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꼬라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34절을 보면 베드로는 애니야를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비다를 살릴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한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다비다야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가정아 일어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에
그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선포와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이 능력으로, 아픔과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력하게 하고 있는 어두운 것들, 절망 속에 갇힌 상황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 심령아, 우리 가정아, 우리 교회야, 이 나라와 민족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엔야의 치유와 다비다의 살아남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35절과 42절을 보면 기적을 통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한 기적은 복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회복, 기도 응답, 병의 치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배만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까? 그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은 그저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선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리고 순간의 응답이든지 기적 같은 응답이든지 주신 바 은혜를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위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다비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낙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거룩한 수고, 거룩한 헌신, 거룩한 낭비를 감당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 낭비라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가장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눈물, 서로를 위한 사랑과 섬김, 복음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거룩한 낭비를 감당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룩한 낭비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